복음 10장 27절의 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을 자라 그랬죠. 이 날 때부터 길가에서 발견된 자가, 이 소경된 자가 구원받을 자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보면 내 양만이 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양이기 때문에 음성을 들을 수가 있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이요.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른다.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창세전에 택한 자로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자를 처음부터 작정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끝을 보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이 자가 지금 길가에서 우리 주님 앞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로 발견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으면 이제 그 음성이 들려와서 마지막 구원에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일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사도 바울은 노마서 1장 6절을 통해서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1장 6절입니다. 노마서 1장 6절,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래요. 예,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해서 마지막 아들들로 삼기 위한 마지막 끝을 보시고 그 날 때부터 소경이 길가에서 우리 주님에게 발견된 자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니까 우리의 행위를 가지고 불러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고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예, 첫 번째 은혜가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은혜가 입은 자, 이 자가 이제 두 번째 보좌의 은혜를 입어서 이제 날 때부터 소경으로 예수님이 길가에 있는 그 자가 발견이 되어져서 마지막 이제 이것은 누구의 죄도 아닌 그 소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지막 영광,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를 부르심을 받아서 부르신 목적은 마지막 자기 뜻과 영원한 때부터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지막 보좌의 은혜를 이루기 목적인데, 그 자를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누구라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를 칭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마지막 거룩한 나라다. 예,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말씀으로 하나 된 자가 이 나라가 되죠.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우리를 어두운 게 용이 붙잡고 있는 그 어둠의 육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빛의 아들로 나아지잖아요. 그래서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이제 선전하게,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신 목적이, 사도 바울은 또한 아까 거룩하심으로 자기 뜻을 영원 때 전부터 나타내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도 바울은 노마서 1장 6절을 통해서 왜 부르셨다 그랬어요? 열매 때문에. 노마서 1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복음이 이제 너희는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고, 노마서 1장 13절인가요? 13절? 예, 13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 열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의 12제자 안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이방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으신 목적은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마지막 이 열매를 이방인들에게 전해주고 마지막 이방인을 통해서 이 열매를 맺을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목적 때문에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깨달은 날로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온 천하의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이 열매는 빌립보서 1장 11절이 말하는 의의 열매예요. 멜기세덱의 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다. 마지막 멜기세덱의 그 주의 몸을 우리가 입는 열매죠.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그 열매는 에베소서 5장 9절에 보니까 빛의 열매예요. 마지막 빛과 사랑으로 결합돼서 우리가 나아지는 빛의 아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로마서 1장 13절을 통해서도 이 열매는 이방인 중에서 맺는 열매라 그랬어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날 원치 않는다.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처럼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 열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 너희가 이 열매로 맺어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서 자라가는데 뭘로 자라가라고요? 기업의 상속자로.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는 거예요.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셨다.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창세전에 아버지와 아들 안에 그 말씀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이제 기업, 몸의 상속자예요. 나라를 상속받을 아들로 택함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마지막 영광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를 부르사. 예, 여기 너희를 안에 우리가 다 포함된 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영의 행함이죠. 첫 번째는 믿음의 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의 육체를 멸하였다면 이제 영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처럼 살아라 그랬어요.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도 보면 우리를 복음으로 불렀어요. 왜 불렀어요? 마지막 영광 때문에.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려고. 이 영광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속입니다. 우리가 얻을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과 택하신 목적이 베드로서 1장 10절에도 보니까 목적이 마지막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를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들은 은혜를 입은 자라면 보좌의 은혜를 담대한 마음으로 나가라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뒤로 침륜에 빠진 자가 되어서 퇴보하는 자가 절대 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퇴보했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도 옛것이 순간적인 생각에 판단을 잘못해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이 복음을 듣기 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마귀 세계에서 이 비밀을 알고 비밀을 가장 자기가 특공대 그 비밀을 안 자가 왔으니 걔를 써먹긴 하겠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높은 자리 앉히겠어요? 나중에는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마귀의 속성이 그래요. 써먹고 나면 목적이 없으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들아 너를 힘써 부르심과 택하신 목적은 실족지 않게 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서 실족지 아니하게 우리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은 이방인이 먼저 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내 양이라면 이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길가에서 우리 주님께 발견된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자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언제 들려오느냐? 성경은 곳곳에 말일, 그때가 돼야만이 이 말일에 가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일에 가서 이 복음이 드러나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시간이 그 말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일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자라면 이 복음을 전하면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면 듣는 자와 듣지 않는 자가 나뉘게 되죠. 마지막 끝날에는 가장 우리가 문화와 문명이 가장 최고조에 달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시대에 살고 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지만 가장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이.
정말 복음을 알아서 빛의 세계에 있는 자라면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기 때문에 이 시간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문화와 문명을 누릴 수가 있지만 복음이 없는 자들은 점점점 소돔과 고모라와 비교할 수 없는 타락과 늪으로 지금 우리를 다 끌고 간다는 거. 문화를 통해서 문명 발전하는 그것을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다 사람들을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 때부터 주님 앞에 소경된 자가 주님께 발견된 자가 돼야만이 구원받을 자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날 때부터 길 가다가 우리 주님이 소경을 발견하고 이제 그 자들을 이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제자들이 묻죠.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냐? 부모 죄냐? 그 소경으로 난 그자의 죄냐? 이것은 소경은 육체 속에 우리의 본질을 말하는데 이 육체를 가지고는 지금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어요. 이게 그 육체를 가지고 있는 본성이에요. 본질을 설명하는데 로마서 6장 18절에는 뭐래?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는 자만 마지막 이 복음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 날 때부터 소경이 우리의 죄임을 깨닫는 자가 마지막 죄에게서 해방되는 자고 마지막 의의 종인데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제자들 또한 어떻게 이 사람의 죄가 누구 죄이냐?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누구 죄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은 눈을 떴지만 진짜 소경이 그자예요. 눈을 뜨고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정말 소경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날 때부터 소경임을 깨닫는 자가 영적으로 눈을 떠서 보는 세계에도 볼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도 보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 속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기에 이렇게 제자들 동안 묻는데 우리 육체 속에 죄가 들었기 때문에 육체를 가지고는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뭐였어요? 성령이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8절로 가보면 그가 와서 이 그는 누구예요?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제자들이 이 소경된 자가 누구의 죄냐고 물었을 때 이 육체 속의 죄 때문에 이렇게밖에 물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우리의 본질성을 지금 가지고 우리 주님은 드러내서 이제 구원의 길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복음을 들려줘서 구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이 제자들 또한 지금 육체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묻는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의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기사와 이적을 행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그때 주님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 이 제자들은 다 사도들이었잖아요.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지금 날 때부터 소경이 누구 죄냐고 묻듯이 이때의 믿음은 제자들이 믿었던 믿음은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이었어요. 3일의 죽음과 부활을 통한 요나의 표적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기서 믿은 그 믿음은 지금 표적을 보고 믿음이에요. 요나의 표적을 전혀 모른다는 것입니다. 가나에서 행했다. 가나는 마지막 이제 갈릴리 가나는 마지막 이방인이 먼저 구원을 받을 우리에게 그 메시지를 주고 있죠. 그래서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심. 이 영광은 마지막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보리로 부활하는 그 영광을 말하고 있어요. 보리로 부활된 자가 마지막 신령한 몸으로 완전함으로 우리가 실족지 않고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 그랬죠. 이 영광을 두 번째 영광, 첫 번째 그 가나의 표적을 보고 믿었지 이 제자들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지금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성령이 오지 않았어요. 여전히 육체 속에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니까 다 따라다니다가 어떻게 했어요?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다 영적 소경이에요, 다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그리스도로 이제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씩 부르고 부활해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러자 그때야 눈을 뜨고 이제 순교하는 자들도 나오고 이제 그때가 그 지점이 어느 때예요? 제 문제를 이제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서는 이 제 문제가 해결하지 않음을 알았을 때가 2장 22절의 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제자들이 믿었더라. 이때 믿음은 어떤 믿음? 요나의 표적에 이제 복음을 깨달은 지점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2장 11절과 22절은 이렇게 지금 육체를 모르고 믿은 표적을 보고 믿은 믿음과 22절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믿은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라는 것은 그랬잖아요. 제자는 두 가지를 다 아는 자가 제자라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의 말씀을 깨닫고 마지막 이제 남겨놓은 약속이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아는 자가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으로야만이 깨달아지고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가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짐을 안 그 제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언제요? 그리스도가 되셨을 때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일을 깨닫지 못하다가 예수께서 영광을 얻으신 후에야 깨닫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 영광이 우리 주님의 보좌의 영광이에요. 첫 번째는 인자의 영광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얻어지는 영광. 하늘의 미리 십자가에 죽어야 보리로 부활하는 영광. 그래서 첫 번째 인자의 영광을 깨달은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보좌의 영광을 깨달아야만이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9장 2절에는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만이 9장 2절에 누구의 죄가 아니고 그 부모 죄도 아니고 그 자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9장 2절에서는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아직 못 만났어요. 예수님이 아직도 십자가에 안 갔을 때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뜻을 몰랐다는 것이 오늘날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 절대로 이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지금 요한복음 9장 2절에 이 당시에도 이런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죄가 누구의 죄냐고 지금 우리 주님께 묻는 거예요. 묻는 자기도 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관계가 없는 것처럼 묻잖아요. 소경인 이유가 누구의 죄냐고 물어요. 그래서 율법 아래에서는 율법 아래 여자 아래에서는 예수님까지도 율법 아래 여자 아래 났기 때문에 복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십자가를 거치지 않으면 이거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율법 아래에서 알고 있는 것은 뭐예요? 골로새서 2장 8절이 말하는 철학으로 교리로 알고 있는 율법에 머물러 있는 정말 종교 생활 안에서 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 그 밑에서.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유정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은 것이다.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게 되다 보면 디모데전서 4장 1절의 사람이 마지막 되면 영원히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 디모데전서 4장 1절 2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이 자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요?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영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게 된다. 철학과 헛된 속임수와 사람의 유정과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닌 그 밑에서 복음으로 나가지 못하면 이제 믿음에서 떠나서 이제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더 심해지면 어떻게 돼요? 2절이 돼요. 2절. 영원히 이제 구원받지 못하는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를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또한 주일 성수 잘하고 교회에서 예배마다 빠지지 않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 율법 아래에서 지금 철학과 헛된 속임수 아래에서 가리키는 그분들한테 뭐라 그래? 보여지는 그분의 행위를 보고 대대손손 하나님께 복 받을 거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예요. 복을 받으면 뭐 하겠어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죽고 살아나신 후에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아까 제자들처럼 그렇게 엉뚱하게 질문한다는 거예요. 이 소경이 누구의 죄냐고 묻는 거예요. 그 자가 잘못해서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해서 그 아들이 소경이 됐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살아나신 후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믿었다. 이것이 이때부터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후부터. 이때부터가 복음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은 그 믿음이 아니라 이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와서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해야만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면서 나한테도 복음의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정한 때 말일이 돼야만이 이 복음은 드러나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게 되고 우리 모든 사람이 이제 그 말일의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절에도 이 복음은 마지막 아들들이 깨달은 복음인데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셨다. 근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너는 내가 구원받기로 예정해서 택했어. 이런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이분은 무소부재하신 분이니까 우리의 마지막 끝을 봤어요. 2022년도에 우리 권사님 끝을 보니까 정말 이 복음을 받고 끝까지 갈 것을 아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미리 딱 너는 처음부터 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끝을 보시고 택했다는 거예요. 아들로서.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을 초대교회 때 복음으로 다 증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 시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실상의 몸으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실상으로 받을 자들은 성경에 미리 약속한 마지막 끝날에 지금 살아서 이 시대에 이 복음을 받은 자가 그 약속을 지키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은 증거를 했지만 우리는 실상으로 이제 약속을 우리가 실상으로 받는 자들을 그 내용이 성경책의 기록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의 내용이었고 주의 책 우리의 육의 신비의 실상의 말씀이 새겨지는 주의 책의 기록이 우리 몸에 멜기세덱 주의 몸의 말씀으로 기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 때 전부터 이렇게 성경에 미리 아들로 이제 우리를 약속으로 인쳐놓으시고 디도서 1장 2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우리에게 아들에게 주신 약속이 뭐냐? 영생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영생의 소망. 영과 몸이 같은 죽지 않는 소망은 우리가 얻을 몸이죠.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영생의 소망, 우리가 성전이 되는 비밀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거짓이 없대요. 예,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뭐라 그랬어요? 이것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이라고 그랬어요. 거짓이 없다 그랬어요. 성전이 되는 이 비밀은. 그래서 우리를 은혜로 이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어요. 은혜로. 그래서 은혜는 첫 번째 은혜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게 첫 번째 은혜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좌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보좌의 은혜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몸으로 나타내야 되겠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하시려고 로마서를 통해서 또한 디도서를 통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아들에 관한 약속을 하셨고 이 아들이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말씀으로 이제 내용물을 가진 자가 우리 안에서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말일의 타작마당의 시간이 왔다 그랬어요. 타작은 언제예요? 추수 때 하잖아요. 씨를 뿌려서 봄에 열심히 농사를 해서 마지막 거둘 때 타작을 해요. 지금의 시간이 말일의 타작
하는 시간이 왔다는 거예요. 복음의 종들이 이 복음을 이제 전해야 될 때가 왔다는 거예요. 전하면, 이 복음을 전하면 누가복음 3장 17절에 반드시 타작 마당을 통해서 나뉜다 그랬어요. 누가복음 3장 17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농부는 알곡을 모아서 곡간에 드리고 이 알곡이 열매 마지막 타작 마당 우리도 이 몸이 변동이 되는 그 열매만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 단지 지금 우리가 먹는 그 벼 타작할 때를 말하겠어요? 왜 그냥 꺼지는 타버리면 꺼지는 불이 놔두지 꺼지지 않는 불에 넣는다고 할까요? 이거는 이제 비유로 마지막 끝날에 지금 우리가 지금 심판을 당할 때를 말하고 있어요. 알곡의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와 영원히 심판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 생명의 부활의 몸을 얻을 자도 영원히 이제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고 심판의 부활의 몸도 꺼지지 않는 이 불로 나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비유를 우리에게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의 제자들보다 똑똑해서 그럴까요?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고 우리는 성령이 아니면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고 그 진리는 마지막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해방하면 사함이 없다는 것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해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니까 진리로 인도해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장래일을 우리가 알게 한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가 성령이죠. 거룩한 성령.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오직 듣는 것만 말한대요. 장래일을 너에게 알린대요.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의 비서 역할이에요. 비서 역할. 절대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서지도 않아요. 그 사장이 시키는 일하고 그 사장이 말하는 것만 들어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너에게 한다. 이 장래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약속의 몸을 실상의 참하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장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대요. 이게 거룩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은 십자가로 우리를 죽게 만들어요. 죄가 네 죄가 육체다. 육체를 깨달았으면 십자가에 반드시 못을 박아라. 이게 진리의 성령이에요. 거룩한 성령은 진리의 성령이 그 사람에게 이루어진 자에게 거룩한 성령이 사역을 해요. 장래일을 이제 우리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룰 일을 알게 해서 너희가 이제 거룩한 몸을 얻도록 우리에게 사역을 돕는다는 거예요. 보혜사로. 그래서 이 성령이 와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는 왜 진리의 성령이라고 했을까요? 진리가 뭐라 그랬어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는 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게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옛사람을 벗는 첫 번째 진리.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옛사람을 벗었다면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었다면 그 다음에는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23절.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서 24절에 가니까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몸을 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새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영과 몸이 똑같은 순환의 몸, 영으로 순환되는 몸을 말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래요. 멜기세덱 몸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으로 나아지라는 거예요. 새 사람. 그래서 이 의는 의와 진리의 새 사람. 이 의는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두 가지밖에 없다니까요. 죄인이냐 의인이냐, 죄냐 의냐 이거밖에 없어요.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랬어요.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진리라 그랬어요. 이 길은 어떤 길이었어요? 십자가 도의 길. 먼저 첫 번째 진리인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길. 이게 십자가 도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길이 고전 1장 18절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는 자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는 영원한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게 첫 번째 진리예요. 지금 우리 주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로 하는 것. 첫 번째 진리.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진리는 뭐였다고요? 내가 요한복음 17장 17절이 말하는 진리는 아버지 말씀이고 이 아버지 말씀으로 내가 나아지는 것. 이게 두 번째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해서 장래를 너에게 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요한복음 14장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여기서 내가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본질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에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우리 진리 받잖아요. 첫 번째 옛사람 벗어버리고 두 번째 진리는 뭐라고요? 장래일을 알게 해서 너희가 마지막 이제 완전한 자로 이제 실족지 않게 세워지는 그게 진리라고 그랬어요. 나아지는 몸으로. 그래서 진리를 알면 너희가 죄에게서 자유해지고 이제 일곱 정욕에서 자유한 영의 순환의 몸을 얻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은. 그래서 진리를 믿을 때 너희가 자유케 되리라. 예, 자유케 된다. 죽지 않는 몸을 또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음을 영원히 맛보지 않는다는 것을 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것도 진리를 소유한 사람은 그 생명이 죄의 권세로부터 먼저는 자유함을 얻게 되고 두 번째는 죽지 않고 영원히 우리가 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이제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는 그래서 이 자유함은 죽으면 우리가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시다 하는 것은 진리 가진 자를 거룩하게 하는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옛사람을 멸하는 것도 십자가의 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능력은 영원세계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영원세계. 그래서 진리가 이렇게 거룩하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4절에도 우리 주님 뭐라 그랬죠?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지 못하면 너희가 영원히 죄 가운데 죽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는 여기 누구예요? 예수가 그인 줄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함. 그럼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의 내용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근데 이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여기 봐라. 여기 내가 예수라고 하지 않았냐. 이렇게 따지면 할 말이 없어요. 내용물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는 내용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와 그리스도가 똑같다고 얘기해도 우리는 그 말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물이 없이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맞지 않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육을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육으로 있으면 예수예요. 십자가로 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내용물이 있어야 우리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이 내용물이 없으면 그건 틀린 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라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죄 가운데 죽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이 육체를 가지고 성령이 와서 깨닫지도 못하고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소경된 자가 네가 잘못해서 이 소경으로 태어났냐? 아니면 네 부모가 잘못해서 네가 소경으로 태어났냐? 이렇게 지금 우리 주님께 묻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전혀 모르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오지 않았다면 우리도 똑같은 질문을 하고 이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이 진리의 성령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 장래일 요한복음 13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장래일이 어떤 장래일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지를 다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믿는 자가 내가 하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이 내가 하는 일이 첫 번째 은혜였어요.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에서 그 죄를 깨닫는 은혜였어요. 그런데 이보다 더 큰 일이 있다고 했어요. 이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는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은 아까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를 자유로 말하지 않고 장래일을 알게 하신다는 이후에 아는 그 내용을 말하고 참하늘의 내용물이에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은 오직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어떻게 십자가에 멸하는 것인지를 알려주는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로만 인도를 하고 이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데 성령이 믿음을 주고 능력을 주고 구원을 준다고 했는 이 말이 맞아요?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알고 보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은 지금 요한복음에서 설명하는 그 성령이 아니에요. 다른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듣는 것만 말하고 장래를 우리가 알게 깨닫게 한다고 그랬어요. 성령은. 그런데 이 성령이 병을 고치고 이 성령이 믿음을 우리에게 갖게 하시고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은 진리만 증거하도록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이에요. 요엘서 2장에 보면 이제 이른비 때 잠시 동안 이 복음은 전해졌다가 유대인에게 전해졌다가 감추어졌고 이제 늦은 비 때 다시 다시 내린다고 했어요. 어떤 자들에게 내려요? 시온의 자녀들에게. 요엘서 2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엘. 시온의 자녀들에게 이제 늦은 비가 이방인 우리에게 내려서 마지막 이제 이 복음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복된 장마비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이 시온은 제가 그랬죠. 말씀 복음이 끝날에 전해지는 곳이 시온이에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인하여 비를 내리시는데 이른 비를 너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전과 같을 것이라. 중간 비는 없어요. 초대 교회 때 전해졌던 복음 이게 이른 비였어요. 유대인에게 전했는데 이 복음을 어떻게 했어요? 이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 주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복음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땅에 묻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늦은 비 때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져서 마지막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 늦은 비, 중간 비는 없고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복음은 전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됨이 어떤 내용물을 가지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멜기세덱 주의 몸으로 완성하는지 그 말씀이 똑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누가 증거한다고요? 성령께서 증거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다. 이 영광은 어때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낸대요. 그가 이 성령이 마지막 이제 우리가 그 말씀으로 우리가 그 영광을 이 영광은 마지막 부활의 몸을 말하고 있어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이 내 것은 누구 거예요?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의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다. 장래를 우리가 아까 알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는 성령이고 내 것은 그리스도 멜기세덱 주예요. 이 성령은 절대로 자의로 아까 말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스도만 증거한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성령은 오직 진리 그리스도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1절에는 뭐라 그래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에베소서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그 안에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진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이제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듣고 우리는 어떻게 된 자예요? 약속의 영의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에베소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약속의 영의 인치심을 받은 자는 거룩한 성령의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장래일을 깨닫고 이제 마지막 성전으로 이제 나갈 자들에게 그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는 이제 마지막 우리는 그 안이
지금 이제 예수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서 그리스도 안에서 멜기세덱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과정의 말씀을 다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여기는 지금 약속의 성령이 아니라 약속의 영의 인치심이에요. 거룩한 성령의 사역을 통해서 마지막 몸의 비밀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영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약속의 영으로 인치심 받은 것은 몸이 오기까지 우리가 영으로 완전한 영으로 있고 아직 몸은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영으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아서 이제 말씀이 우리 안에서 완전함을 이루게 되면 이제 영과 몸이 같은 하나의 몸으로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은 진리의 말씀이고 계시록 14장 6절은 이 구원의 복음을 어떤 복음이라고 했어요? 영원한 복음이래요. 영원한.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의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이 영원한 복음 누가 가져요? 마지막 끝날에 제사장들인 우리가 이 영원한 복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은 지금 우리에게 영의 인치심을 받고 이제 약속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이제 성전이 우리의 이제 이 마음의 자리에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래서 첫 번째 은혜를 입고 이제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벗어버리는 은혜를 입은 자라면 이제 보좌의 은혜를 가지고 담대함을 얻어서 이제 보좌 앞으로 나가라 했어요. 보좌의 은혜는 우리가 몸 얻는 은혜예요. 이제 몸을 얻어야만이 아까 너희가 우리를 택하신 부르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실족지 않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게 옛사람을 가진 우리 모두는 전에는 다 어리석은 자였어요. 순종치 않는 자였어요. 심지어 백성도 아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는 이제 어둠에서 이제 벗어나서 빛의 아들로 마지막 의의 열매를 맺을 아들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이렇게 소경 우리가 주님 앞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발견돼야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자이고 영생을 주기로 작정된 자는 이 말씀 복음을 전하면 다 들을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양으로서 주님의 양으로서 그 양의 음성을 듣고 이제 우리가 혼이 구원받아서 영혼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 때부터 소경이 지금 간단한 말씀인 것 같지만 굉장히 이 날 때부터 소경 안에 십자가 도의 말씀이 정말 깊이 들어있는 요한복음 9장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날 때부터 소경을 통해서 우리가 육체를 깊이 깨닫고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그 복음으로 구원받을 자이고 우리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만이 그 자가 눈을 뜬 자임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끝날에 루시퍼가 모든 사람의 생각과 우리의 생활 속까지 침투해온 시간 안에 살고 있습니다. 시온의 모든 사람들을 정결케 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마지막 끝날이 왔습니다. 이제 마지막 타작 마당의 시간이 왔고 알곡만 곡간에 저장하고 쭉저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이제 태운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고 완전한 아들 제사장의 세계인 신이 되어지는 영적 싸움이 우리에게 시작이 되었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이제 잉태에서 가지시고 마지막 이제 만삭이 되어서 나을 시간만을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신들의 싸움을 알고 우리는 마지막 끝까지 루시퍼를 심판할 수 있는 말씀을 가진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고 오늘 또 살아계신 그 말씀이 우리를 깊은 성전의 말씀 가기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모든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